긴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사실 저희는 아주 오랫동안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이 구정 명절을 금년에 보낸 것이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은 여기 아무도 없어서 자녀들이 다 해외에 있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고, 또 형제들도 한국에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저희 둘만 보내는 이제 구정 명절이기도 했어요. 물론 간혹 저희가 함께 지냈던 탈북 청소년이나 찾아오겠다는 친구들도 있었긴 했지만, 또 갑자기 대설 그런 경보까지 뜨고 해서 저희 집에 딱 한 명밖에는 오지를 않았었습니다. 저희를 찾아온 탈북 청년은 세배하겠다고 찾아왔는데, 그래서 세뱃돈을 줘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저희한테 용돈을 주고 갔습니다. 저희와 함께 있었던 시간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그리고 함께 가족 같은 마음으로 찾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예배는 마치 오늘 이 주일 예배처럼 정해진 날, 정해진 장소에 특별하게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마치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특별한 행사를 치르던 것처럼 예배하면 어떤 특별한 우리는 시간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명절에도 자녀들이 찾아오고 어른들을 찾아와서 특별한 잔치를 벌인다 하더라도 부모의 마음, 어른들의 마음은 그 시간과 그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흩어져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더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실 때 우리에 대한 기대도 전혀 다르지 않겠죠. 우리가 어떤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정성을 쏟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떠하느냐가 더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라는 말씀이겠죠.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 2절에 나와 있는 것으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많은 민족 가운데 구별하여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너희는 세상 사람들, 민족들과 다르다. 그러니 본받지 마라. 그리고 그들처럼 되지 마라.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가르침들은 너희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또 들었지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는 다르다. 계속되는 동일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 흩어져 살아가지만 너희는 본받지 말아라. 너희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큰 세대의 변화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트럼프 시대가 북미에는 찾아왔는데요. 단지 미국에만 찾아온 게 아니라 트럼프 시대는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 같습니다. 노골적으로 트럼프는 자국 이기주의를 당연하게 이제 앞세우고 있고, 또 백인 우월주의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정당한 것처럼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도덕적인 면에서나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참 이슈가 많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수 기독교인들이 그를 적극적으로 무조건 환호하면서 지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람들 안에 적대감 그리고 혐오 이런 마음들이 커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질문을 했었어요.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고, 뭔 것 같냐고 했더니 아내는 그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생겨난 것 같은데 그 하나는 뭐냐면 아주 옛날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삶이 작았기 때문에 영향을 그렇게 받지 않았다면 이제는 온 세상 사람들의 삶을 다 볼 수 있는, 그러다 보니 보이는 게 너무 많아서 거기서 부럽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고 싶기도 하고 따르고 닮게 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커져버리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외모도 빠르게 바뀌고 라이프 스타일도 거기에 발맞춰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쉽게 모방하면서 성형도 빠르게 발달한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진 그런 시대가 된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풍요와 함께 또 찾아온 개인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이 너무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이웃관계 공동체는 상대적으로 밀려나게 되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흐름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커뮤니티는 빠르게 붕괴하게 되었고 그래서 가족도 멀어지고 외로움은 점점 더 깊어가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두에게 불만족이 참 다 있죠. 그러면서도 과욕이 있어서 자족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더 갖고 싶고 저렇게 되고 싶고 더 얻고 싶은, 누리고 싶은 마음, 그것이 우리 세대의 사람들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국가도 개인도 기회만 있다면 더 얻고 싶어하고 더 누리고 싶어하는 것. 우리 미국 트럼프 시대만 하더라도 충분한 땅과 가장 큰 파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린란드도 갖고 싶어하고 파나마 운하도 갖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사이가 좋았던 캐나다하고도 이제는 주변 국가들이 다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국가를 경영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타적이면서도 이기적인 그런 리더십을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게 너무나 우려스럽고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의 가족, 이웃 관계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더욱 생존 경쟁에 대해서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쉽게 부딪히고 불화하게 되고 그러면 더 배타적인 마음들은 생겨나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한국 사회에서도 광장에 팽팽하게 갈라진 민심들처럼 한때는 함께 같은 생각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 사실 모든 상황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서 밀어내고 결국 단절하는 그런 무서운 흐름이 우리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저희들이 포승 지역의 내길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길이에서 많이 살고 또 대원리, 드리를 오가고 있는 중인데요. 그 내길이에 거기에 저희가 종종 방문하는 교회가 있고 근데 거기에 나이 드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저희가 그곳에 어떤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사역을 위한 공간도 더 필요하기도 해서 그 교회 어른들하고도 얘기를 하다 보니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알게 된 노인분은 거기 동네에서 태어나서 지금 80이 넘었지만 내기 초등학교에서 다녔고 거기 포승중학교를 다닌 한 동네를 한 번도 80년 동안 떠나지 않은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거기도 큰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는 그 학교도 입학생이 없어서 이제 문을 닫게 될 위험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 그 주변에는 젊은 가정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초등학교가 몇 군데 있는데 한쪽 초등학교에 있던 아이들을 다 부모들이 다른 초등학교로 옮기는 경향이 생겨서 가장 오래된 학교가 문을 닫을 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엄마들, 부모들의 마음이 우리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데 이 학교보다는 저 학교가 더 프로그램이 좋다는 이유로 다 옮겨가게 되니까 한 학교는 이제 입학생이 없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들 불안하니까 우선 내 몫을, 나의 필요를 먼저 챙기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혹시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나? 이 세대를 본받는 그런 흐름이 없나 돌아보게 됩니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갖고 싶어하고 더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다면, 그리고 불안하다면, 그러면 우리는 본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비록 세대의 흐름이 아무리 거세고 빠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존재로서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그 부르심을 우리는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어른들이 특히 쉽게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사람 안 변해. 사람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사실 사람 안 변해. 이제 그런 말 참 많이 들어보고 또 그렇게 믿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말 변하지 않는 것 같죠. 변하는 것 같아도 그 이 사람 인간성 보면, 인간 됨됨이 보면 똑같다는 것, 우리가 그런 결론을 많이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한편 우리는 또 그런 말 하기도 하잖아요. 너 왜 이렇게 변했니? 어떤 사람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사람 정말 변했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망가졌다는 의미에서 그런 말 종종 하잖아요. 어떻게 그 친구가 그렇게 변해버렸어? 전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변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측면에서는 사람 안 변해라는 말도 쓰고, 어떤 측면에서는 그 사람 완전히 망가졌다, 변했다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어떤 변화는 그 사람의 노력과 선택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의지로 선택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상황이 변화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만남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인생의 계기가 주어졌고 그것이 변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망가진 사람도 보면 어떤 일로 인해서 그렇게 사람이 망가지게 됐고, 또 귀하게 세워진 변화된 사람도 있다면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런 변화가 찾아왔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큰 인생의 전기를 맞았던 간증을 하는 사람들도 내가 나를 변화시켰다고 말하지 않죠. 나에게 그런 변화가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너 변해라가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천사의 방문을 받거나 어떤 특별한 말씀을 듣거나 계기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에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또 변하는 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안 변하는 사람도 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다 변한 건 아니니까요. 그럼 어떤 사람은 변하고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은 변화의 계기를 주시지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정말 고집센 사람들이 있죠. 어쩌면 소신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고집센 사람들은 웬만한 일을 겪어도 사실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란 말씀을 종종 하셨죠. 근데 어린아이는 우리가 잘 알듯이 너무 잘 변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 이야기는 마음이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어서 어떤 새로운 변화가 계기가 찾아올 때 그것을 통해서 변화가 가능한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얼마든지 쉽게 망가질 수도 있는 아이가 이기도 한 것이고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기도 한 것이 아이죠.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것이겠죠. 우리를 변화로 초대하시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롭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번에 찾아온 탈북 청년이 그동안에 곳곳에 노동 현장들을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던 청년이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다니면서 자기도 원래 사람을 잘 믿었었는데 이제 사람 못 믿겠다는 얘기를 종종 했었어요. 이유는 정말 마치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말하면서 평생 나하고 일하자고 했던 그 대표였는데 결국 뒤통수를 치고만 그런 일들을 겪다 보니 이제는 사람에 대한 희망을 접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안 믿는다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근데 그래 너도 그래도 참 좋은 사람도 만나지 않았니? 그랬더니 있긴 하대요. 정말 좋은 사람도 있었다고. 특별한 사람들을 또 만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는 또 사람에 대한 또 다른 마음을 배우게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쪽에서도 계기가 주어지고 저쪽에서도 계기가 주어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는 다양하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찾아오는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길, 인생의 길 안내를 좀 받고 싶어서 그리고 성경을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는데 그것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얻고 싶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을 닫아두지 않고 마음을 열어놓고 새롭게 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를 변화의 길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얻을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기도 하지만 그러나 만물이 새로운 것처럼 아침마다 새로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주실 것이기에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늘 마음을 새롭게 하면 우리는 주님을 조금씩 더 닮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Today is the first day of the rest of my life. 그러니까 오늘은 내 남은 인생의 첫 번째 날이다. 오늘은 내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 예, 맞죠.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내 인생의 날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이 그 첫날입니다. 첫날로 여기고 이제 첫날을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새로움의 길로 계속해서 변화 여정 속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서 늘 마음을 겸손히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정말 진정한 삶을 원하는, 변화된 삶을 원하는데, 그럼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분별일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일까? 무엇이 맞나? 근데 그것이 사실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잘못 선택하고 싶지 않죠. 빠르게 분별하고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가만히 살펴보면 분별하지 않는 존재 같기도 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이미 몸에 밴 습성이 있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사람은 뭘 선택할지 되게 내다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음식점에 수많은 메뉴가 있어도 뭘 고를지 보이기도 하는 거라고요. 이미 각 사람 안에 심겨진 것이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게 정해져 있고, 그러니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따라서 그대로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확신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 체계가 나를 움직여가는 것이죠. 무조건 옳다고 믿는, 어쩌면 오늘 한국의 정치 과정 속에서도 팽팽하게 갈라져 있는 민심의 양쪽 사람들은 각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거겠죠. 그것이 옳다라는 당연한 확신으로 그들은 그것의 분별이 정당하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한 성공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뉴스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성공회 목회자가 설교한 메시지는 트럼프를 아주 불편하게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비록 트럼프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제는 취임하게 되었지만 그 설교자의 메시지는 트럼프로 하여금 정말 자비를 가질 것을 이야기했고, 특별히 많은 소외된 사람들, 특히 많은 이민자들이 비록 제대로 된 다큐멘터리를 갖고 있지 않아서 불법 체류자일지 몰라도 그들이 공장에서, 농장에서, 곳곳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소시민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그들은 세금도 내고 정말 평범한 좋은 이웃들이라는 것. 그런데 그들의 자녀들은 부모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있고, 그들은 때로는 박해를 피해서, 가난을 피해서 힘들게 여기까지 와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더 축복하실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반응은 끝난 다음에 난 그런 거 지지하지도 않는다고, 그런 식으로 아주 하찮게 여겨버렸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누구나 자기 판단이 있죠.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좋고 싫음,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과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분별과 판단이 정말 하나님의 분별과 판단과 같은 게 아닐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미 내 안에 내 소견이 있는데, 내가 믿는 바가 있는데,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바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그것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어떻게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청년회 때 신학교를 처음 다니게 되었을 때 저에게 분별과 선택에 도움을 줬던, 읽게 된 한 가지 책은 성 이그나티우스 로욜라, 캐톨릭에서는 이냐시오라는데요,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이라는 짧은 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분별과 선택에 대한 묵상이 나오는데 중요한 한 파트만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기 전에 먼저 묵상할 것이 있다는 것. 그 먼저 묵상할 것은 내가 창조된 목적,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을
먼저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묵상하면 우리 모두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지음받았고 나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묵상 내용은 그 다음에 이렇게 인도합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그 외 나머지 모든 것은 우리의 삶에 지나가는 과정이고 수단일 뿐이지 목적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치우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부와 가난, 당연히 우리는 부를 원하고 가난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유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라는 것. 오히려 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와 가난 중에 한쪽에 치우치는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과 질병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장수와 단명도 그렇고 그리고 명예와 불명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한쪽을 원하죠. 가난보다는 부를 원하고 질병과 장애보다는 건강을 원하고 단명보다는 장수를 원하고 불명예보다는 명예를 원하는 우리인데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과 수단일 뿐이지 이쪽도 저쪽 기울어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제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큰 평안 속에서 이제 내가 분별하고 선택하려는 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평화 속에서 내가 이제 분별하고 선택해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놓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이제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내가 지금 선택하려는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그래서 이 묵상은 이렇게 초대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멀리 더 나아가서 죽음의 시간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금 이때를 한번 돌아보라고. 그 죽음 앞에서도 지금 이 분별과 선택을 네가 옳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옳다고 선택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통해서 분별하도록 돕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치우친 마음을 다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 우리가 결정할 것이 되게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저의 삶에 더 우선된 목적입니다. 그러니 제게 치우치는 마음이 없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제가 분별하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다음 기울어지는 쪽으로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었는지 우리는 늘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번 명절 기간 전부터 처음 소식이 왔었지만 종종 저희에게는 연락이 옵니다. 어떤 특별한 처지의 사람이 있는데 도와줄 수 있겠냐는 거죠. 최근에 왔던 한 전화는 그 포승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자매가 하나 있는데 이 자매는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고 또 남편은 고려인이지만 남편도 한국어가 너무 서툰 사람. 그런데 이미 어린 딸이 둘이 있고 딸들은 이제 한 5살, 4살 정도 된 두 딸. 그런데 태중에 또 쌍둥이 아이를 갖고 있대요. 너무 이제 작은 방에서 함께 사는 가정인데 남편이 너무 폭력적이라서
남편이 음주만 하면 모든 집안 살림을 다 부수고 폭력적이 되어서 도저히 살 수도 없고 돈 한 푼도 남편은 주지 않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처지의 자매인데 혹시 도와줄 수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 저희가 그곳에 집을 마련할 때 또 누군가와 함께 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방 3개짜리를 얻어놓은 거라 그러면 그 자매가 들어와서 당분간이라도 또 지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탈북 청년도 종종 오기도 하지만은 저희가 원래 기대했던 것은 공부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아이들을 생각했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자매가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염려되는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 자매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자매를 도와주기 시작하면 얼마나 힘들까?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도 함께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망설이는 마음이 그렇게 찾아오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분별과 선택에서. 하지만 아내의 마음은 그래서 어쩌면은 다른 길이 또 열려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는 상태에서 그 자매를 만나기도 하고 또 자매를 도울 수 있는 길들을 좀 찾아보게도 되었습니다.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이 자매가 지금은 그 남편도 저희가 만나기도 했었는데 이 자매는 남편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이고 한편으로는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는 항공권을 마련해 달라고 하기까지 해요. 아무튼 어떤 도움을 줘야 될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 집에 와서 지내는 것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 집에 찾아오게 될 가능성도 아직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별과 선택에서도 저희는 우리의 선택인데 반드시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길로 안내해 줄 수도 있겠지만 주님 앞에서 묻게 되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 더 선한 것일까? 무엇이 더 온전한 것일까? 그것을 가지고 계속 묻고 또 분별하고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참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유와 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다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 속을 살아가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계속 분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하루하루 또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의 여정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또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부르심의 길에 응답하게 하셔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그 부르심을 따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저희를 늘 깨워주시고 주님, 늘 변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많은 분별과 선택 속에 팽팽히 갈라져 있는 이 세대 한복판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계속 깨어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바라는 것은 팽팽하게 갈라져 있는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깨어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지도자들로 하여금 또 주님의 이름을 일컫는 리더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소견을 따라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판단을 따라 선택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계속 물을 수 있는 겸손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먼저 그 악한 길을 떠나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일 것입니다. 주님, 그 길로 이 민족을 인도해 주시고 미국 땅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